최근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건강하신 분 같은데 길을 가다가 퍽 쓰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멎으면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깨를 두들겨 보고 아직 온기가 있고 살아날 수 있겠다 생각하면 CPR,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우리 판단으로는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다는 통계를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교인이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종교인, 기독교인이다. 이런 통계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숫자가 줄었다. 교인 숫자가 얼마나 줄었냐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는 성경 중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비유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이사야의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오늘 시대는 전에도 안 믿는 시대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한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귀가 닫혀서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눈은 닫았다가 떴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합니다. 눈꺼풀이 있잖아요. 눈꺼풀이 눈을 닫아요. 눈을 닫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귀는 꺼풀이 없습니다. 닫는 게 없어요. 닫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고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일 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얼마나 살아생전에 말씀했는데 이게 여러분 귀가 닫혀서 안 듣습니까? 귀가 뭐 닫는 게 있어서 안 들었습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마음의 의지. 듣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 이게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2장 40절에 보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봅니다. 지금 봐도 유의 안 하고 보면 안 보여요.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유의한다는 말은 관심 있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 관심 있게 보니까 보이지. 저거 앞에서 관심 있게 보면 누가 마우라도 했구나. 누구는 마스크를 흰 마스크 했구나. 칼라 마스크를 했구나. 유심히 보면 보여요. 그런데 유심히 안 보면 그게 안 보여.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아니 듣는도다. 귀가 닫혔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열려 있어. 귀는 닫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귀는 닫는 기능을 안 만들었어요. 듣는 것은 따라합니다. 듣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다. 이 설교도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분은 우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못 듣느냐? 의지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들려요. 우리 주변에 뭐라고 말할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벙어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은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의지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의지 표명을 해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자기가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듣는 거지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말 못하는지.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화를 합니다. 수화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수화, 언어고 입으로도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화면 줘보세요.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 라는 라틴어 아우티레라는 말에서 나온 귀 기울이다 옵 아우티레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의지 없이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 순종이 뭐냐? 오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할 끼다. 이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순종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용서받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뭘 해요? 순종합니다. 그게 참 순종이에요. 혹시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래 순종합니까? 그건 순종은 아니라 굴종이에요. 굴종. 부모님에게 여러분 의무감에 순종합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이런 순종은 진짜 순종 아니고 자식 된 도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존경, 사랑, 은혜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 시대나 21세기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에 분명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도 들으면 왜 들어야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보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 초등 정도만 나오면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 배우고 초등학교 때 배우고 배웠는데 왜 잘 못 사는지 알아요? 왜 잘 못 삽니까?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사회생활 해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왜 못 살아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 어떻게 배웁니까? 야야, 길 건널 때 파란 신호 오거든 손을 들고 꼭 건너라. 그렇게 해놓고도 부모들은 어떻게 무단횡단 막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희생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새벽에 교회 좀 일찍 와야지 이러다가 무단횡단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겠지 무단횡단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어디서 나타났는데 택시가 나타나가지고 그만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거, 문제는 뭐냐? 들은 대로 행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는 세 가지 흰백, 삼백을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밀가루 먹지 말고 설탕 먹지 말고 소금 먹지 말고. 이게 안 먹고 됩니까? 아이고 싱거워서 못 먹겠어 안 되겠어. 이 소금을 넣어야 돼.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어 설탕을 넣어야 돼. 밀가루 먹지 마라. 라면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되고 수제비도 먹어야 되고 찌짐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건강하대. 그런데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 안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로마서 오늘 보면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 아니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아들아 저 농장에 가서 일해라. 예 아버지. 그러고 안 가.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저 농장에 가서 일 좀 봐라. 아니요. 해놓고 둘째 아들은 갔습니다.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없애고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이 일하러 갔다가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뱃을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도 참 이상하네.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없애고 돌아온 아들 저 잔치하더니 내 인대는 고기 한 마리 주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큰아들, 오늘 예수님께서 듣지 않는 아들을 비유하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믿는 자들, 직분자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이라 하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 받아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 저 국회 가면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받아 서기만 해. 국회의원 앞에 나와서 말하고 욕하고 야당 욕하고 여당 욕하고 이런 말까지 다 씁니다. 당신 욕했기 때문에 치워라. 그래서 결의회가 치웁니다. 결의회가 치우는데 결의해가지고 이걸 치우라고 해서 치웠다. 속기를 또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록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알아. 알면서 실천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듣습니다. 지금 잘 들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듣고 안 지키는 자를 향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본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설교자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듣기 위해서 해요. 내가 듣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라고만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예요. 제가 설교할 때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53장 1절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아가 거부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기록된 내용이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술 취한 농부를 닮았다. 세상 누구 닮았어요? 술 취한 농부 닮았다. 술 취한 농부를 마부가 말 위에 태웠습니다. 한쪽에서 태웠더니 저쪽으로 넘어가. 저쪽에서 또 태웠더니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 왜 넘어갑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은 먹어야 삽니다. 먹되 좋은 식품을 잘 골라 먹고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위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밥 먹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시간이 너무 빨라. 보통 식사는 최소한 30분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식사 테이블에 딱 앉으면 숟가락 들면 한 그릇 뚝딱 5분도 안 돼. 다 먹어버려요. 빨리 먹는 게 왜 문제냐? 왜 문제입니까? 여기 이빨에서 열심히 밥을 여러분 씹어가지고 다 이게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위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빨이 이빨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빨 역할을 치아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치아 역할을 잘 하고 난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이 역할을 안 하니까 이빨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가 합니까? 위가예요. 위가. 그러니까 위가 죽어나는 거예요. 위가.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빨도 우리가 이빨 역할을 잘 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돼. 연세가 많아지면 기계도 50년 서보세요. 50년 서면 제대로 설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빨도 건강도 50년, 60년, 70년, 80년 서도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내 이빨 저도 최근에 풍치가 왔는지 이 임플란트를 해놓았는데 또 옆에 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많고 막 이렇더라고요. 치아도 치아 역할을 잘 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요. 관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의 밥을 여러분이 그냥 생기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신학교라는 게 없고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자기가 거기서 수련하고 평생을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수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성직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때 대부분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나는 가난을 이기겠다. 가난을 극복하겠다. 물질, 내 이름으로 두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결. 그래서 지금도 이 신부, 천주교는 신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못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도 여기 보면 수녀 신학교도 있고 신부 신학교도 요 앞에 있잖아요. 입학을 했다가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어. 순결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뭐냐? 가난을 이겨야 되고 순결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가난 이길 수 있답니다. 순결 이길 수 있대. 세 번째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 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장에게 어떤 이유로도 순종한다. 이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장에게 결심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이 수도원장은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아는 게 적어도 수도원장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대부분 수도사들이 이 순종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성대가로 알리워진 토머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희생할 때 도리어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잃을 게 뭐 있어요? 잃을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온 땅끝까지 들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만 두면 안 돼요.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서명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서명이 있습니다. 서명 받습니다. 또 이단들은요, 홍보합니다. 심리 테스트 하는데 참여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때문에 전도문이 다 닫힌 거예요. 성도들도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전도 못하겠다. 또 전도하기엔 해도 안 만나 사람 대화를 안 해. 왜?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제1의 목표 교회에 섬기게 하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